어떤 아버지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도를 아들에게 주면서 이걸 다 맞출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네라고 대답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벽하게 맞춘 지도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아버지가 그 비결을 묻자 망설임 없이 아들은 지도의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도의 앞면을 보고 맞춘 것이 아니라 지도의 뒷면에 그려진 사람을 보고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죠. 기후위기, 환경오염,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이 세상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경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경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헬라어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 경영이나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거를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는 무슨 뜻이냐면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는 법 혹은 법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경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원리와 원칙대로 잘 다스리는 것을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님은 회사를 좋은 원리와 원칙대로 경영해야 되죠. 가장도 가정을 경영하고, 총장은 대학을 경영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잘 경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특권이면서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운용해서 결국엔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무엇을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십니다. 열방을 경영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이제 큐티로 보고 있어요. 이제 큐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7장은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4장에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14장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수르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고 무거운 조공을 강요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아수르와 관계를 좋게 하질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우리 동맹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이 자신의 손 안에 쥐고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당연히 아수르에서부터 남유다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이제 생각한 것과 경영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생각한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뜻한다면 경영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그대로 된다, 반드시 된다. 여기서 반드시 된다라는 것도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선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하나님의 경영을 누구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돌이키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이제 연초에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잡지만 그 중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실패하고 때로는 변경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25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짓밟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어떤 나라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나의 땅에서 파하고 그리고 나의 산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짓밟히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에 의해서 패배한다, 예루살렘에서 짓밟힌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남유다와 아수르 간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 때 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겠지요 라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 현실성이 너무 없는데요. 이 예언 너무 허황된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남유다가 어떤 전력이 있어서 이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수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수르라는 엄청난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냥 아수르에게 빌어야 될까? 아니면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동맹은 없는가? 눈길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4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고 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수르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지전능함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으로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강력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서 짓밟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그리고 성전 문과 기둥에 이렇게 코팅되어 있었던 그 금들을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처럼 보내는 겁니다. 이것 좀 받고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아라, 우리를 좀 그냥 놔둬라 라고 이제 뇌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것을 받고, 사네립이 그것을 받고도 장수 랍사게와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듣도록 유다 말을 가지고 아수르 왕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도 안 된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해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고 항복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사네립 왕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군대를 잃어버리고 본국 수도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모든 군대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찾는 분이 달라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편에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수없이 위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군대들이 말씀대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이제 8월 15일에 광복절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물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었던 외교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침내 빛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이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가 강대국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으로 역사를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죠. 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범위와 넓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길이와 깊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됩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며 이 세상을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한 명령을 주셨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걱정거리가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망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 예술가가 오래도록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술가의 감성과 철학과 생각과 예술성을 담아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작품 위에다가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술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죠. 자신의 수고와 정성이 들어간 이 계획을 방해하는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간이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시키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 경영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인류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의 신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뜻의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겸손하게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경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인간은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으로 교만하게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 배후에 있었던 사탄과 귀신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동시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잘 몰라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심판과 구원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온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 되는 나의 운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시원함과 달콤함은 즐겁게 누리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치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부요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조금 힘들어도 감사할 이유가 있고 찬송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구원과 심판으로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있었던 일과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구속사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내 삶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거대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도 자신의 삶의 이 작은 부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경영권을 맡기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경영권을 맡겨야 돼요. 이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 30절 말씀과 같이 상식적으로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보잘것없고 티끌 같은 우리도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3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공고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의 경영권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긴다, 예수님께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제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략의 대결, 지혜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몰락시킬 만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던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을 왕위에 오르게 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잘 경영하는 방법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경영할 때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위인전에 기록된 사람,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의 뒤를 잘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경영권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잠시 잠깐 어려움이 올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AI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 삶을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대부분의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나머지 6일 23시간의 경영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가정을 경영하고 내 지혜로
자녀들을 경영하고 내 생각으로 직장 생활과 사업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이 앞이 잘 보이지 않게 제작된 특수 안경을 끼고 비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행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비행기 운항 중에 이 안개나 구름에 둘러싸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때 오직 조종석 앞에 있는 계기판과 관제탑에서 보내주는 명령에 의해서만 비행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실제 비행 중에 조종사가 이 계기판의 수치를 무시하거나 관제탑을 불신하고 자신의 느낌과 판단만으로 조종한다면 비행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한 채 내 느낌과 내 판단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게 된다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모든 계획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경영하시고 인류 역사를 심판과 구원으로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맡아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경영을 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평안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CEO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추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강대국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맡깁니다. 주여,